마태복음 1장 3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2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첫걸음이면서 또한 계보 가운데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여자들이 등장하는 점이 눈에 띄죠. 성경을 읽을 때에 의문을 일으키는 부분에는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도록 유도하시는 지점이거든요. 3절에서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이 네 사람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첫째, 여자다. 둘째, 출산으로 대를 이은 자다. 셋째, 이방 출신이다. 넷째, 생명을 건 구원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다. 다섯째, 역사를 관통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섭리가 보인다. 이것입니다. 자, 다시 여자이며 출산했고 이방 출신이고 생명으로 대속한 구원을 또는 생명을 건 구원을 가르치기에 합당한 특별한 사연들이 있다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그리고 이 특별한 여인들을 한 가문에 연결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그리스도 탄생 준비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완전하게 섭리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다말이 생명을 걸고 구원을 붙잡아 대를 이었다는 것을 직전 묵상에서 보았으니 다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라합이죠. 예. 라합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의 성벽 위 여관의 기생이었죠.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이 발각될 위기에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보호하는 그 행위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게 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질 것이 예언된 지파, 즉 장자권을 가진 지파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기생이 유다 지파로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큰 구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품격 높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은혜로운 성품이 아주 두드러진데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여서 빈틈없이 올바른 처신을 하는 모습도 아주 특별합니다. 보아스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인데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여 자식 없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모압은 원래 하나님께서 구원이 없다고 선언하신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받아서 시어머니와 여호와를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여자입니다. 과부가 된 처지로서 굳이 거지가 된 시어머니를 따를 필요가 없었으나 구원을 받고자 여호와의 품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섬기며 이삭 줍기를 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알고 보니 보아스는 룻의 계대결혼 의무자인 친족이었죠. 계대결혼으로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의 손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이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들이 한 계보에 이렇게 연속될 수가 없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인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하여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어 집으로 보내려 했으나 신앙이 깊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쟁의 때에 자기가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없다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격전지에 일부러 내보내어서 죽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받은 다윗 왕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잇따랐습니다.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끔찍한 징계를 다 받아들였죠. 밧세바는 아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키워낸 교육적 모범을 잠언에 반영했습니다. 잠언을 보면 밧세바의 제자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태복음 1장에 나란히 그녀가 언급된 것은 밧세바를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밧세바가 언급된 것이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가 언급되었습니다. 우리아를 높이시고 다윗을 낮추시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죄를 은혜로 덮는 데에는 죄 없는 생명들의 죽음이 받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죽었고 간음의 열매로 태어난 아기가 죽었죠. 그 죽음들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 속죄하는 겸손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의미 없이 우리아의 아내를 언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영적 의미로는 우리아가 다윗과 밧세바를 거듭나도록 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아는 햇사람 즉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쟁에서 온전한 충성으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보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칭찬하시며 그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받아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로써 진실을 드러내어 보이셔서 우리아를 높이시고 다윗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다말, 라합, 룻, 우리아 이들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신실한 이방인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생명을 건 충성을 나타내게 하시고 더욱 큰 은혜로 자기 백성의 죄를 덮으시며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널리 베푸시기를 뜨겁게 원하시며 구속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런 계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계보를 복음화와 제자화로 세계 만방에서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보를 이어가며 죄를 덮는 사랑으로 생명을 건 도전과 충성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복음을 주어 새 생명을 낳고 제자화로 대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계보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유별난 계보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라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낳으신 그 12제자를 이어서 우리는 생명책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보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중단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그 계보에 남달리 하나님의 계보로 들어오기를 사모했던 이방인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서 대를 이었던 그들을 칭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고 생명책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제자화하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가 이어지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